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저희가 요리 문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개혁교회, 바로 이 종교 개혁가들의 후손인 이 개혁교회의 신앙 사조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속한 이 합동과 우리 내일교회 장로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같은 이러한 우리 개혁교회 측의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례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례란 것은 바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성찬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례가 바로 이 성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요리문답 69문에서 71문까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례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세례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참된 복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견지해야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의 약속인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담아내는 것이 이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지만 카톨릭과 같은 곳에서는 이 세례를 통한 이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의 증표로 여기고 있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 같은 단순히 세례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는 이 의식적인 행위, 이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 세례가 가지고 담고 있는 그러한 참된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복음의 약속인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항상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AD 2세기, 3세기 그때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를 통해 세례를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 너무나 귀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지금 이러한 정신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또 다양한 우리가 엄청난 또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결혼하는 자세들이 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우리가 중요성이 조금 많이 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당시에 백홍준, 서상윤과 같은 초대 한국 기독교인들은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압록강을 건너서 로스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직접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추운 날 걸어서라도 선교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이 중요하고 거룩한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이 세례를 너무나 그 중요성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69문에서 71문에 보시면 크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강의 보시면 제목이 적혀 있을 텐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세례.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는 이 성경에 누구에게만 붙일 수가 있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69문에서 71문의 그 제목은 거룩한 세례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세례란 것은 거룩함,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은혜의 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69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즉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단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69문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무엇을 위함이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한 세례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가 어떻게 이 복음의 약속인 구원의 은혜를 인치고 표하는가에 대해서 69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9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강의 안에 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에 들어온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들어온 것,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들어온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례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졌다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까? 물로 모든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진 것과 같은 것처럼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의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 죄의 구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인치는 성례가 바로 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심을 성도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물로 씻는 세례의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소유된 백성, 더 이상 예전에 죄로 인한 아담과 같은 관계가 단절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버리겠으면 목숨과 맞바꿀 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회복을 우리는 실제로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물로 씻어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그 중요성을 너무나 망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구도 맡고 있고 지금 새가족부도 맡고 있는데 새가족부에서 세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이 끝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어떤 분들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세례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세례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례는 천천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만 바라보더라도 그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역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인치고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을 표하는 것이다, 내 믿음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례만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인치고 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 그가 몸소 이루신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유효하고 새롭게 생명을 주는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복음의 은혜를 이 예식을 통해서 인치고 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이 세례를 너무나 많이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되었는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변화된 내 신분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례의식 그리고 성찬과 같은 이 성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내 가슴 깊이, 내 심령 깊이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에 보면 이제 우리 경건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에카르트와 같은 그러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이 세례를 강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 세례의 중요성, 성찬의 중요성을 끝까지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너무 지나친 행위주의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왜곡되어 전달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 세례의식을 조금 약간 우리가 이전과 가톨릭과 같은 그런 만큼의 중요성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증표와도 같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내 신분을 표하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굳이 우리가 이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바로 이 세례식을,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70문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짐을 표하는데 무엇으로 그 죄가 씻겨지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구속에 있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좀 짧지만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까? 라고 한 가지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 죄로부터의 정결함,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받았다면 그 죄의 정결함은 누가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죄의 구속함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함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제가 앞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 세례식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증표와 결부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단순한 행위로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례를 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죄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의 구속,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제가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죄의 구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은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함도 나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의 구속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그러한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거듭난 주의 백성임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증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과 달리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임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자녀임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증거하심과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그 증거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 죄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되며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69문에서 71문까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 세례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로 씻는 그 세례에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든다는 것을 우리는 표하고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되고 복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바로 복음의 약속이죠. 이 복음의 약속인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분의 이 변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세례가 주는 참된 복음의 진리와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채찍질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우리에게 누가 주어지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나를 깨우치게 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도전과 시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새로운 신분을 갖고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참되고 복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확 바뀐 거 아닙니다. 그러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확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똑바로 직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이 세례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 복음의 약속을 통한 내 구원의 영광, 이 놀라운 것이 약속되어진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것은 무엇과 연합을 한 사실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의 성도들은 삼위의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성령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인치고 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표하고 인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는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참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작은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